오늘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하여 오늘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할 터전으로 가정을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있사오니 불경기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사업장과 가정을 호경기로 누릴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대도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사오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석천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나타낼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을 늘 아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석천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성도가 날로 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우리 석천 하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전 찬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 귀히 여기시는 우리 이진철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인간의 나약함을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히사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메마른 성령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석천 가족 공동체로 성령 역사하심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양육의 중급 단계를 시작하는 5월 달입니다. 먼저 양육의 중급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양육의 초급 단계를 우리가 2월 달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정리하면요. 첫째 주는 1차적 부르심인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에 우리가 예 대답합니다. 대답할 때에 우리가 첫째로 할 것이 우리가 정의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목사 부르는데 내가 나를 정의했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정의하신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가 정의했던 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내려놓는 것이 양육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는 그렇게 우리가 내려놓았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그 내용, 이 목사를 여러분을 정의하는 그 내용을 수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셋째 주는 이렇게 정의하고 수용한 그리고 적용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옷은 사람의 어떤 그 위치나 정체성을 반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렇게 살펴보았고, 넷째 주는 이러한 양육을 향한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거예요. 조금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를 바라보고 있는가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지를 생각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랬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이에게, 우리 가족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감동이 되면 내가 하려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대하는 거예요.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과 우리 교회 양육의 중급 단계와 결합해서 양육 받아서 큰 사람으로 쓰임받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짧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양육의 목적을 알 때 양육을 받아서 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육 받아야 되는 목적이 뭔가?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다르게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은 사람마다 저마다의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2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마다의 위치, 그 위치에서 그 목적하는 바가 뭔가 하면 봉사의 일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표현을 하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우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이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미래라고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아지길 원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대로 아이들이 교육받아서 지역뿐 아니라 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구제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나라의 보배다, 이 나라의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올해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어린이 주일이 되면 좀 돈을 좀 바꿔 오십시오. 10,000원짜리씩 바꿔서 호주머니 한 100만 원 정도를 엮고 와가지고, 너무 적어요?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내가 만 원씩이라도 지원하기를 원하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도 바꾸어서 우리 아이들이 200명, 30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000만 원 할 수 있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어쨌든 내년에는 10,000원짜리를 바꿔오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5만 원도 괜찮습니다. 바꿔와서 올해는 그냥 넘어가지만 내년부터는 아이들에게 손에 쥐어주면서 너희는 뭐라고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의 미래야 하면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아이들은 예배가 끝난 이후에 목양실로 오면 제가 10,000원씩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요, 우리가 이 재직들이, 중직자들이 10,000원으로 응하는 이것이요,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신앙 양육의 동기만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역사는 없어요. 덧붙여서 너희들도 가정과 교회라는 그 위치에서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우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른으로 살아오면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삶을 포기하지 않고 회사 확 때려치우지 않고 회사 지금 다니는 이유가 뭐죠? 우리 아이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우리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존재인지를 몰라요.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넉넉한 버팀목이 되는지를 몰라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이만큼 설 수 있었다고요. 우리 교회가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간다고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를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가정과 교회에서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도 그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가정과 교회에 세우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이 약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간혹. 왜? 나는 신앙이 여려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나요, 하는 일과 크기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특권은 동일하고 이미 그 특권은 주어져 있어요. 모양과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요. 여러분에게 교회를 세우는 간단한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죠? 교회 안 나와도 교회 소식을 접하잖아요. 아울러 예배와 찬양과 설교를 듣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밴드 거기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애들 말 좀 쓸게요. 어린이 눈팅만 좀 하지 말고 뭐요? 댓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한마디 쓰고 뭐 아멘을 하든 좋아요 하든지 굿이라고 하든지 뭐 어떤 이야기 한번 쓰는 것, 그것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한미신 권사님이 생일 때마다 그거 챙기는 것 여러분 쉽겠죠, 그죠? 안 쉬워요. 그러면 생일을 맞이한 분에게 그 짧은 한마디가 자기도 잘 안 보고 그냥 지나갔지만 짧은 한마디가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힘을 낸다니까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요. 유튜브를 시청했습니까? 여러분 저 알아요. 우리 조회수가 뭐 예를 들어 몇십 명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십 명 되잖아요. 되면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분이 들어왔었다도 알고요. 예? 우리가 한 30분 설교를 하면 한 5분 듣다가 나간 것도 알아요. 떠요, 거기. 예? 끝까지 간 사람은 3%도 안 돼요. 100명이 들으면 3명만 끝까지 듣지 그 외에는 중간에 듣다가 나가요. 압니다. 아는데 알아도 거기에 좋아요라고 뭐가 있어요. 그죠? 좋아요 눌러주면 쏘가요. 이분이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 힘내어서 목회를 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고,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보다 적게끔 지금 구독을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구독도 눌러주셔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요. 가정을 세우는 일이라고요. 보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요, 지금 마스크를 써서 여러분 표정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눈빛으로든 속으로든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아멘 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성령의 그 감동하심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합니다. 집에서 저는 밥이 맛있고 반찬이 맛있으면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냥 먹기 바쁘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반성합니다. 근데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반성하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하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라도 한번 하고, 요즘 뜨는 것 중에 이거 있잖아요. 덕분입니다. 의로진 덕분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수화로 강사님 밑에 보고 계실 건데 이러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누구의 최고입니다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말은 하긴 어려우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힘낼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원하고 있잖아요. 네. 안 그러면 또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바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는 목적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가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큰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요, 양육을 받을 때 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요,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이란
말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는 저마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온전함으로 양육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어떤 사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다는 그 사람들로부터 양육 대상자가 누구인가 하면 성도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다룰 내용이 있어서 다음 어떤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인데,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오늘 표현하는가 하면 11절입니다. 4장 11절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하면서 이들로부터 뭐요? 온전케 됨을 받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NIV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prepare라는 발음을 하기도 하고 prepar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to prepare라는 이 말은요, 준비한다, 각오한다, 그리고 조율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준비한다, 각오한다, 그 다음에 조율한다는, 악기를 조율한다 할 때 조율한다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11절에 위치한 사람들로부터 온전함을 받는 것은 양육을 받는 거예요.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그 성도에게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어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기에 어린이들은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양육을 통하여 뭐가 되어야 되는가? 준비되어야 돼요. 어린이들은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양육을 통하여 각오를 새롭게 하여야 돼요. 어린이들은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연주하기 위해서 양육을 통하여 자신의 몸, 자신을 아끼라고 생각했을 때 조율하여야 돼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어린이 시기예요. 훈련받을 수 있고 양육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요.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 되어요. 자기가 어린이이면서도 양육받을 것이 없다고 부모 손을 거절하는 것, 큰 사람 안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양육이 없이는 절대로 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양육받을 위치에 있는 어린이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양육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린 아이들 일대 양육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양육 받으셔야 돼요. 이게 고착되면요, 맹색이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인데, 그래도 맹색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하면서 양육 받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어른들이라고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양육 받는 것이 좋았습니까? 싫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릴 적에 양육 받을 것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더 할 것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지금에 와서 그 양육의 필요성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또 이 말은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양육은 분명히 그 받을 시기가 있어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지금 양육을 받을 위치에 있다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그 시기가 적기예요. 여러분 속에 나이를 불문하고 교회 다닌 어떤 시간을 불문하고 내가 지금 양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그건 도리어 적기라고요. 신앙의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적기임을 아셔야 된다고요.
제가 특별교육을 실시하던 때가 있었죠.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벌점이 30점 이상이 되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30시간 동안 교육을 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에 너희가 어리면 뭘 할 것인가? 라고 하면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어릴 적에 공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양육받지 않으면 너희의 이상형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에서. 만일에 준비할 시점에 준비를 하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환경과 여건이 많이 달라집니다. 시급이 달라집니다. 준비한 이들이 받는 시급과 알바로 받는 시급의 차이는 너무 커요. 그 시대 가서, 그 시간 가서 내가 나중에 할 걸, 이전에 내가 조금 더 어렸다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진즉 좀 말씀해 주시지. 이래요. 제가 조금만 어려서도 준비했을 것인데, 목사님, 진즉 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양육의 적기를 맞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 양육이 귀찮고 잔소리로 느껴집니까? 그러나 명심하세요. 양육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양육받는 사람이, 양육받음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 법칙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목사님과 주변인들을 통하여 감동하고 말씀하실 때 제발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는 자만이, 준비받는 자만이, 양육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물리적인 나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같이 적용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만 양육받으라고, 공부하라고, 그리고 어른 준비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하길 바랍니다. 양육받는 자가 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양육받을 수 있을 때, 양육받아야 된다는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법을 배우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듣는 법을 배우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서는 법을 배우시고,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시고, 믿음으로 뛰는 법을 배우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석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